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성적 미달로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1년 더 다닌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중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꼴찌였는데 자신이 짝사랑하는 지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와서 당신에게 영어로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한다면 그건 중국 전체를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소년은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약 45분 거리에 있는 항저우 호텔로 가서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가이드를 자처하면서 9년간 노력한 끝에 그는 항저우 사범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영어 강사와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그는 만리장성에 관광을 하러 온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을 만났고 제리 양의 도움으로 2000년에 창업을 합니다. 이후 사업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제일동포 사업가인 송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사업 설명회에 찾아가서 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1에서 2억엔 정도 투자를 요청했는데 그의 눈빛을 본 손정희 회장은 그에게 놀랍게도 20억엔,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약 1,8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 2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9위의 기업인 중국 기업 알리바바이고 그 청년은 바로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자 중국 최고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된 마윈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지리 선생님이 없었다면 여행 가이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제리 양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그를 만나지 않았으면 알리바바 그룹을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랬듯 내가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에게 좋은 선생이기를 희망한다. 마윈의 인생의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남입니다. 만남. 좋은 만남은 이렇게 복이 됩니다.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이것은 성경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우 여러분들끼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들이 주님 안에서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만남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만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알면서도 만남을 소홀히 여기고 잠깐의 내 감정과 유익 때문에 만남을 가치 없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좋은 만남은 복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만남들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남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먼저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로로 하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 보면 모두 만남을 통해서 복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입니다. 룻. 그녀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요 과부로서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서 계대의 의무를 질 사람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을 죽어서 겨우 시어머니와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룻기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어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살펴본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도 그렇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처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덕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서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와의 만남이 나아만에게는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많은 숙소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은 라합에게 복이었습니다. 이 만남 덕분에 라합의 가문 전체가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고 라합도 룻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성경 속의 만남은 아니지만 한국의 고구려 역사에 나오는 온달 장군도 만남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이를 모를 동네의 아저씨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온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평강공주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이 완성되며 또 만남에 따라 천국을 살 수도 있고 만남에 따라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좋은 만남을 구할 뿐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계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엄마를 잃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폭행과 학대로 많은 상처를 입은 앤은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 충격으로 미치게 되고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대다가 결국 병원으로부터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게 되어서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치료를 포기했지만 딱 한 사람,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가 이 외로운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는 앤에게 정신과 치료를 해주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고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사랑을 쏟던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아둔 초콜릿 접시에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앤이 초콜릿을 먹은 것입니다. 드디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간호사 로라는
용기를 얻어서 더 극진하게 아이의 말벗이 되어주고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애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빈도수가 점점 늘어가더니 마침내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퇴원하고 그 후에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했으며 교회에 다니면서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후에 자신을 돌봐주던 로라가 죽는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애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그 학교를 최고의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느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 시력까지 회복한 앤은 신문에서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이런 구인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본 순간 그 아이가 꼭 자신같이 느껴진 이 앤은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이 앤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간호사 로라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광고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어버려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써며 글을 가르쳤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그 아이는 학업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20세기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인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헬렌 켈러이고 이 사랑으로 이 기적을 만들어낸 선생님이 바로 그 유명한 앤 설리반입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과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나의 선생님 앤 설리반이 내게로 온 날이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열어주고자, 아니 그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러 오셨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 내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앤 설리반은 완전히 무너졌던 인생이 로라라는 한 사람을 만나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 로라에게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 주었더니 그 만남이 다시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좋은 기적으로, 좋은 역사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 원하는 만남의 선순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좋은 만남을 바라고 기도하되 나도 좋은 만남이 되어주기를 소원하며 복된 만남의 선순환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사용하는 통로인 이 만남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좋은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가만히 앉아서 좋은 만남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투자가 워렌 버핏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버핏과의 점심이라는 자선 경매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 주인공은 가상화폐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 선 대표였고 그 버핏과의 점심 낙찰가는 역대 최고가인 456만 7,888달러였습니다. 점심 한 끼 먹는데 미쳤지. 460만 달러의 돈을 투자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과의 만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좋은 만남이 있는 곳을 찾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만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만남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옛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검어지고 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뜻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기 마련이고 또 인주를 가지고 놀다 보면 붉은 것이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부는 서로 닮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오래 함께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가고 대가를 지불하고 해서라도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을 말하는 사람과 자주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과 자주 함께 만나다 보면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됩니다. 혹시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나는 부정적인 것을 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제일 닮을 가능성이 높은 분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웃고 계시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반면에 긍정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만남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말 합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은 누구를 보라 그래요? 그의 친구를 봐라. 왜? 사람과 사람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관계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좋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믿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선택과 결정에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하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나 또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쉬운 예입니다. 또 이것을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잘 하다가 영적으로 무너졌어.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함께하고 평소에도 너무 친하게 지내.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너지면 저를 좋아하고 저와 친하게, 하나님보다 친하게 지냈던 분들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들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고 친해져도 절대로 어느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지 않아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부가 참 가까우면서도 위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한 사람이 권면하고 일으키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좋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만남의 가치를 인정하고 좋은 만남의 자리에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만남의 자리는 과연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좋은 만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만남들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그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또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또 지옥에 갈 사람이 어디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한 만남입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하는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만남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짜 만남이 되게 해주는 보증을 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계속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실상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의 삶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하게 되실 줄 알았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베드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성령 받고 난 후에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게 하려고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겁쟁이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연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만난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다 오순절 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쉽게 하면 순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대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혹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순절 교단의 교리, 순복음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순복음 목사입니까?
장로교 목사입니까? 저는요, 장로교에서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셨으니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또 근데 지금은 순복음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순복음 목사입니까? 장로교 목사입니까? 뭐 괜찮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상관없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단, 어떤 교단의 교리, 이런 것이 이단을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만나기를 소원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저 목사가 순복음교단 소속이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순복음 스타일도 아니고 장로교 스타일도 아니고 침례교 스타일도 아니고 감리교 스타일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의 스타일로 그렇게 목회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이런 선이해들, 이런 것들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야, 저렇게 하면 저건 순복음 교단이야. 저렇게 하면 장로교 교단이야. 저건 감리교야. 이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디옥 교회 교인 왔구나, 장로교 교인 왔구나, 순복음 교인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구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딱 하나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뭐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만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건강한 만남이고 성령님과의 충만한 관계입니다. 한국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목사님이 쓴 책 한두 권은 집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감리교. 그런데도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은 제가 1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를 유튜브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긴 설교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성령을 구하고 받으라고 하면 구하고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성령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우리 성령 받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거 주시겠어?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진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은 가볍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성령님과의 만남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좋은 만남, 즉 긍정적인 믿음의 만남, 살리는 생명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